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항상 금요일 예배 전에 중고등부 모임을 갔는데요. 오늘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봐도 진화는 불가능해요. 우린 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진화론이 가짜다라는 걸 꼭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이 진리니까 진화론은 자연스럽게 거짓이지만 또 진화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하던데 라는 조금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과 대화할 필요도 있는데요. 진화론에 대해서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예 제로예요. 아예 진화론에 대한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화석에 대한 종류만 살펴봐도 그렇고 모든 동물과 식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이 발달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퇴화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가, 미숙한 기관들이 있는가, 이런 것만 살펴봐도 진화의 흔적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무슨 이게 진화의 증거다, 화석이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뭐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 발견됐다. 결국은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질 거지만 우선 명확하지 않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발견해서 발표했다. 온 세상에. 그래도 그거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람만 따지자고 하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무수한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돼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 딱 발견됐다. 의미가 없어요. 원숭이 화석이 수없이 많듯이 사람의 화석이 많이 있듯이 그 중간에 진화를 거듭한 다양한 원숭이나 사람과 비슷한 화석들이 한 개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발견돼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다 진화한 것이라면 그 중간에 진화한 미성숙한 동물들, 예를 들어 호랑이라고 하면 아직 다리도 발톱도 조금 뭔가 부족한 미성숙한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이 무수하게 발견돼야 되는데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개 발견됐다라고 누군가가 거짓 보도를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수하게 발견되지 않으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 사람만 봐도 완벽한 존재이지 아직 미성숙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 다 보세요.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사자, 원숭이, 뭔가 쟤는 좀 뭔가 덜 발달됐어. 아직 미성숙해. 또 아직 진화가 덜 됐어.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다 그들만의 특성과 특징이 있어요. 독수리를 보고 쟤는 뭔가 불안불안한 높은 꼭대기 같은 데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쟤는 조금 아직 진화가 덜 됐어. 조금 똑똑해지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다 집을 지을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독수리만의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모든 동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뭔가 덜 진화된 동물 자체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덜 진화됐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 기관들 자체가 없어요. 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진화는 절대 불가능하고, 이것은 정말 창조자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이게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야. 진화론이 아예 없고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게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게 확실해지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천재 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느냐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우리가 성경 진리 외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모할까요? 정말 성경을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달게 성경을 느끼며 성경을 원할까요?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기 원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모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있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하기도 하며 때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말씀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거, 교회에서 들어왔던 거, 또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리는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첫 번째, 선생, 목사, 멘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완벽한 선생과 또는 목사님과 또는 멘토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멘토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맞아, 멘토 의미가 이해가 갔지만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조금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멘토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멘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어떤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스승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에요. 그 스승이 맞다라고 하면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도 스승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 스승 말이 맞아요. 그게 멘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스승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멘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영적인 스승들이나 선생들이나 멘토들의 말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지만 예수님만큼 전적으로 맹신하듯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은 맹신해도 돼요.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도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나는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100% 무분별적으로 맹신하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앞에 맹인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최고의 스승이다. 나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엄청난 스승이시다, 랍비시다, 우리의 선생이시다 하면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천사라도 또는 우리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돼요? 사도 바울 자기도 포함돼요. 내가 후에 훗날 언제 와서 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일지라도 진리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말, 내가 언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나의 말에 맹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서 지금 전한 말과 다른 말 전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기본적으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막 성경의 모든 구절을 세세히 깨달아 알진 못할지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기본적인 진리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보다 보면 기본적인 진리는 초등학생들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깨닫게 되는 진리를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못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들의 교리와 전통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의 교리들과 전통들을 다 무시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를 허무는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교회의 교리들과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이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알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들이 그렇게 가니까 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장로교의 어떤 장로 제도들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교회를 허물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장로교의 장로 제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목사님을 청병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사역자급의 사역자들을 보통 두고 하는 말인데, 한국의 장로 제도는 뭔가 어떤 조직화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가 끼쳐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조금 힘 있는 장로님들, 권력 있는 장로님들이 앞에서 눈짓을 보내면 설교하다가도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종종 나오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자꾸 설교 길다 하면 설교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장로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장로님들의 권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경엔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구원에 관련된 것도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어요.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주인으로 믿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말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자녀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영성도 있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 자녀분에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 되심 그런 거 자체 무슨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나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것이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힌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위험한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음성이나 환상을 봐버리면 얽매여 버려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정말 기도하기 힘쓰고 있어요. 지금 저녁 늦게도 오시는 분이 있고 중간중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마귀도 공격하게 돼요. 마귀도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못 살도록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들은 음성이 뭔가 그럴듯해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계속 하나님 음성같이 들려도 뭔가 끝이 조금 다르고 뭔가 뉘앙스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같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빨리 분별해서 그런 음성은 물리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 죽겠지.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죽을 거야. 너 이 질병으로 죽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어떤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 거야 한다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도 성경과 다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들었던 어떤 음성이나 환상 이런 것을 마음에 진리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교리들, 전통들 또는 어떤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 안에 저게 진리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중에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목사님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교회의 교리를 또 기본이 다 성경 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또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한다고 성경 구조를 말하면서 얘기한다고 그게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그게 다 제대로 된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본래의 의미와 뜻들을 발견해서 정확히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표면적인 얘기만 하거나 구절만 따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의 진리.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따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걸 들었는데요. 아,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음성을 들어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것에 진짜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너 천국 못 가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심판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아, 뭘 그렇게 행함이 많아야 잘 순종하면 살아야 꼭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간다. 행위 구원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버리고 살거든요, 많은 경우. 그런데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지옥 간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소서.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은 걸 넘어서야 돼요. 그 속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오랜 세월 설교 들으면 뭐예요? 설교 들었는데 또는 오랜 세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도 눈이 안 열리면,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못 발견하면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진짜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냥 어정쩡한 교리, 그냥 어정쩡하게 막 예수 믿으면 천국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전에 내가 깨닫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리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없이 봤던 진리지만 어느 순간 그 진리가 정말로 내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들은 말대로 난 예수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나름 어느 정도 순종하면 살아간다고 또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진리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주 고의적이고 습관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지만 부자 청년처럼 나름대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돈이라는 어떤 우상, 어떤 특정한 죄,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냥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운명이 걸렸는데 여러분 고3 학생들도 그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완벽을 기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능도 틀리지 않으려고 정확히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물며 수능 100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에 달린 거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끝이에요. 이제는 한 번 넌 지옥이다 하면 영원히 지옥인 거고 한 번 넌 천국이다 하면 영원히 천국인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냐는 거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뭐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한 성경을 얼만큼 우리가 사모하며 연구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는 엄청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런데 그것보다 몇만 배, 무한 배로 중요한 성경 공부는 얼마나 우리가 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어느 정도 듣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집에서 숙제도 하고 또 학원 다니거나 과외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아주 낮은 그런 학문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주 영적인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별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뭐 하면 다 되겠지. 아니요. 그러다가 지옥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왜 세상 공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뛰어나려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가지려고, 승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박사학위, 석사학위 뭐 이런 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열심히 공부하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크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가는 게 더 큰 관심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수능 잘 맞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큰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 정말 관심이 있고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인가 저러한 뜻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냥 계시만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시를 받아도 본인이 받은 계시도 무슨 말인지 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긴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또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들은 연구하고 깊이 상고했다라고 해서,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해요. 본인이 계시받았다 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언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지? 이 메시아는 정말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는 단지 목회자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엉뚱한 말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나올 정도면 다 구원받아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종종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올 정도면, 내 설교 들을 정도면 다 천국 간다.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설교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는 목사의 말도, 사도 바울의 말도 성경을 통해 그러한가 아닌가. 저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중에 혹여나 저는 최대한 순도 100%의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고 싶지만 혹여나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이 부분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눈도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누구의 말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 정도야 뭐 맡긴다고 맡겨도 될 수는 있어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냥 한번 저 사람에게 인생 걸어보자 뭐 간혹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건 한 번뿐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삶이 걸려 있는 거야. 나의 영원한 삶, 천국 아니면 지옥이 걸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목회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 어떤 교회의 전통, 교리들에 온전히 맡겨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성경 속에 있는 진리에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더욱더 상고하시고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는,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시는, 그리하여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힘만으로는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 계시, 곧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열어 보여주셔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문맥을 따라 볼 때에 하나님 그 속에 귀한 진리들을 보게 하옵소서. 구원에 관해, 심판에 관해, 내세에 관해,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관해, 하나님 그 밖에 여러 가지 진리들에 관해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견고한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리,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도 100%의 진리 위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